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등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거듭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뜻으로 욕심과 또 계획을 짜고 그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어서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심판만을 자초하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위하여 이제 개입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세운 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세워 하나님이 그 전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심판과 멸망을 자초한 그 운명을 바꿔 구원과 복과 승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신의 차별화를 위하여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길로밖에 갈 줄 모르는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인류를 구원케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범죄한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이 이 표현상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남다름 혹은 남다른 역할 같은 것을 그 표현이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에게서의 어떤 기능, 역할, 조건들을 추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입하셨는가에 대한 대표자이지 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요소가 있었느냐에 대한 상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바벨탑을 쌓는 모든 인류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힘을 합쳐서 라는 우리의 그 노력과 계획과 대조되어 내가가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그 운명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약속과 능력 아래 보존되는가를 상징하고 있지 그 자신이 어떻게 남달라서 이런 일들을 보상으로 받는가에 대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아직 몇 차례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그 전의 인물들과 다른 이유가 그 전의 인류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던 자들인 것에 반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되고 간섭된 사람이라는 면에서
차별화되는 것이지 그 자신의 조건과 어떤 내용과 능력에 있어서 차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존재와 생애는 하나님이 간섭하신 생애와 존재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1차적인 뜻이고,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간섭하신 그 방법, 은혜와 약속과 신실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간섭하시겠다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식으로 이제 인류에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간섭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간섭하여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표로서, 그런 대표로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오늘 12장 5절, 6절, 7절, 8절, 9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되는데, 그 묘사 속에 세 지명이 특별히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지명은 나중에 살펴보다시피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해서 세겜 땅에 이르는 것과 거기서 단을 쌓은 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다음에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방은 남쪽 지방이라는 뜻이 아니고 남방이라는 것이 지명입니다. 물론 남쪽에 있습니다만은, 가나안 땅 남쪽에 있습니다만 남방 자체가 지명입니다. 이 남방은 창세기 23장에 의하면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 지낸 곳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창세기 23장 19절에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 세 지명, 즉 세겜과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헤브론은 나중에 그의 손자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고향으로 귀환하는 여정에 고스란히 다시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33장으로 가보십시다.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세겜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귀환하는 여정입니다. 35장 14절,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베델로 돌아오고, 35장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래서 야곱이 무사히 고향 헤브론에 돌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나 야곱의 여정에는 여러 지나간 그 지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명들을 굳이 이렇게 선택해서 꼭 이 지명이 중요해서라기보다 중첩시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지나간 곳과 야곱의 여정에서 지나간 지명들을 특별히 이렇게 중첩시켜서 기록한 이유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야곱의 생애와 그 여정은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확정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야곱, 즉 아브라함의 후손의 생애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됨과 승리가 그 후손들에게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세우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며,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제 한없이 무한히 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은혜와 복과 승리는 그렇게 찾아올 모든 이들의 운명이요 생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여정에 특별한 지명과 야곱의 여정, 생애의 여정의 지명들을 일부러 골라서 중첩을 시켜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와서 이렇게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 7장 328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기사에서도 다시 반복됩니다.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어디? 베델에서 베델 동편 아이로. 8장 9절에 가시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베델과 아이 사이, 아까 우리 아브라함에게서 본 정확한 그 지명입니다. 8장 30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습니다. 이 에발산은 세겜 땅에 있는 산입니다. 10장에 가면 이제 그 정복의 그 싸움을 베델과 아이의 남쪽으로 확장하는 일과 11장에는 세겜의 북쪽으로 확장하는 기사가 기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신 것 같이 만날, 그렇게 간섭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대상들의 생애와 운명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확정되어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한 것 같이 할 것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중첩시켜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의 중요성은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아브라함의 이런 대표성,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의 대표성의 주인공이 등장함으로써 그 실상이 더 놀랍게 드러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신자들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첫 상징적 대표자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을 그가 최초로 대표하며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란 말은 우리에게 늘 그 의미상 혼동이 돼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인 것 같이 자꾸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를 내세워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며, 우리 창세기 10장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지금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약속을 받을 당시에 그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삭은 100살이 돼서 낳았고, 그 나이에 그는 애를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 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기에게 원인과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이 원인과 이유가 되어 우리에게 원인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은혜로 복을 주시려고 개입하신 방법을 말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남다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것이 이유가 되어 이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었지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왜 늘 이 한 사람뿐이냐 이거. 이제 눈치도 이제 그만하면 이때가 그땐가비요 쯤은 알 때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능력의 조상도 아니요, 원인의 조상도 아니요, 은혜를 입은 자의 조상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 배우셔야 돼요. 그래도 가운 입은 사람이 좀 나아요. 그래서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입니다. 우린 누구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약속하사 개입하여 그의 운명을 승리로 이끈 최초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류를 대표합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복과 은혜와 승리가 그렇게 계속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모든 복받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실 그런 사람들의 시작이라는 의미로서 대표자입니다. 그죠? 정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더운데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세 번째 의미로 이런 대표적 성격,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은 그 후에 간섭할 모든 자에게 일어날 것이 그에게 일어남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를 보여주는 대표자의 한 예표입니다. 자기가 실체가 아닙니다. 그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실 것을 다 나타내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신성의 충만에 속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인생인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래서 신성의 충만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가장 고급한 경지를, 내용을 다 보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게 다 드러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에게서는 다 보일 수가 없었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십니다. 그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승귀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그렇게
찾아올, 그렇게 간섭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할 백성들에게 하실 일의 대표였듯이, 그 대표함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또한 예표하여 이제 예수 안에 일어난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것이며 일어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은 아브라함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의 진실된 내용과 그 법칙이 이미 앞에 세운 아브라함에 의해서 어떻게 확인됐는가로 증거를 삼으며, 그런 증거의 원리들 속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약속한 것보다 무한히 더 큰 예수 안에 있는 복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것임을 확인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귀환의 승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이겨내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를 가나안 땅에 부름받아 나그네로 걸어간 발걸음 속에 이미 결정이 되고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가 부르실 성도들의 생애에서 일어날 것이며 일어난 것이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런 선언을 하죠, 성경이.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서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죽음에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요. 아직 지금은 야곱이 에서 속이는 장면에 와 있는지 몰라도 결국은 돌아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짧은 고백이 갖는 엄청난 기독교 신앙의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를 근거하죠. 내가 복받을 만한가? 은혜를 입을 만한가? 요 모양 요 꼴로 무슨 그딴 소리를 하는가? 나는 불교를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가? 왜 예수는 믿어갖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는가? 이런 자책감이 사실은 신앙에서는 제일 문제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널브러져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과 기준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어쩌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어떠한 참혹한 현실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승리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거나 변개되거나 애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은 야곱에게 일어나고 야곱에게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고 예수 안에 일어난 것은 그를 믿노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일어납니다. 믿노라 고백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든가 소원을 비는 어떤 조건으로서도 써먹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의지와 뜻이 우리를 저 노아 홍수와 바벨 탑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아브라함을 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까지 중단하시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으로 내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사실인 것 같이 나의 운명의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해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사실은 자폭입니다. 나는 안 돼 라는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도 신앙에 만족할 만한 경지에 오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느닷없는 말도 안 되는 실족을 하시고서 당황했던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게 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운명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10번을 넘어져도 11번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큰 힘과 인내와 승리를 줍니다.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려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다시 돌이킬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의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 노아 홍수와 바벨탑을 지은 인류 앞에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맡기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모든 신앙 고백들의 참된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신실할 때뿐만 아니라 못난 짓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가 못난 짓을 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도망가 숨어 떨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복주심과 약속하심에 그 신실하심과 영원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아브라함 안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또 우리 개인의 체험 속에 일어났는가를 확인할 때 이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절망이 있거나 자폭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앞세우는 것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하는 것으로 힘입어서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자빠져도 아무리 못났어도 주의 신실하심을 근거하여 다시 서리라. 우리가 하는 고백의 진실한 힘을 확보하고 돌아가 인내하며 충성하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된 운명을 확인하고 감사와 감격과 충성과 헌신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